다들이야. 다들인데. 네, 오늘 아주 야주에 님은 뭐지 자리에 와래. 여름 본문 3일째입니다. 여름 본문에 Heute 오신 ist der dritte Tag unserer Sommerunterweisung. 인부제님들 그리고 Ich möchte 비구니 스님들 alle euch hier begrüßen. 그리고 모두 안녕하십니까? Und wünsche, dass es euch gut geht. 모두 쉬어야 되려. 어제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지난 시간에 여름 안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보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오늘은 자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바입니다. 자자에 대해서는 일본 학자 오마다 교케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과 Da fortzufahren. 우기 안거 이후 신과 구성원들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행해지는 의식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이 의식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릴체 유부경전 부파에 의하면 소릴체 유부파에 의할 것 같으면 하루 동안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율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Und während dieses Auflösens dieser gemeinsamen 본 안거가 끝나고 나면 여름 안거가 끝나고 나면 안거 기간 동안에는 자기의 어떤 허물에 대해서 말할 시간이나 자기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보름이나 2주일 정도에서 포살이 있었고 포살할 때 약간 자기의 허물을 참여할 그럴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나 여름 안거가 있는 동안에 말하는 것, 허물을 말하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거가 다 끝나고 나서 자신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또 내가 말하는 그 어떤 숨기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대중이 서로 탕마하는 의미에서 말들을 주고받는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어떤 스님이 순간에 스님이 어떤 허물이 있었다. 그러면 그 허물을 본인도 참여를 하고 대중들이 다 같이 듣고 이런 식으로 서로 탕마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자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스님가의 가장 큰 의식 싹양이라는 건데요. 싹양이라는 것은 인도학자가 에살 고얄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자가 있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싹양이라는 거 가사를 공양하는 의식 이것은 바로 자자를 마치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은 이 의식에서는 제가자들이 출가자들을 위해서 가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재료, 천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공동 재료를 제공하는 그러한 의식이고 그러한 제공받은 곳에서 법복을 만들어서 공양하는 그러한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율전에 가면 조금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 중에 싹양, 빙 하면은 가타나를 퍼뜨린다, 이렇게 편다, 펼친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가사를 편다는 것은 스님들의 그 삼법복, 가사를, 세 가지 가사를 세 개를 가져와서 아주 단단한 나무, 편편한 나무 위에다가 이 세 가지 가사를 착 펼쳐서 씁니다. 싹경 하면은 지금말로 하면 싸 하면은 세 가지 법복을 펼쳐놓기 위한 그 기반이 단단한 그 바닥을 워낙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단한 위에다가 그 판 같은데 나무 같은 판에다가 편편한 판 위에 이렇게 쫙 펼쳐놓는 것. 그래서 단단한 편자 위에 펼치는 것. 그래서 그러한 그 가사를 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큰 어떤 그 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가사를 덮을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그러한 크기의 나무 프레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사를 그 위에다 펼쳐두면 주로 비구죠. 비구 스님들의 가사에 가피가 있죠. 그래서 그 가피가 스님들이 입으시는 그 가사에 가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편한 나무에 펴두면은 그 나무에 그 가사의 가피력이 그대로 스며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네 명의 비구로 구성된 두 그룹이 이제 경비를 섭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조금 더 편안하게 나갈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가사를 펴는 그 당시에는 개인이 예복을 입힐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 또 못 먹고, 정오夜못 먹고, 그래서 그런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허물이 없도록, 계속 허물을 쌓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그 안것 동안에 어떤 아무리 많은 공양을 받았더라도 가사나의 축복이 가피가 있기 전에 돌아가면은 누구라도 한 사람의 몫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안거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러한 가다나 의식에 참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이 안거에 참여하지 않은 비구 스님은 그러한 싹경 의식에 참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몇 달 동안에 그러한 가피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가타나가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이러한 그 싹경이라는 의식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면 티베트 불교 후기 전파 시기에 이실라마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싹경하는 이 의식을 진행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을 진행할 때 티베트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쁜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의식이 가타나 이 의식이 나중에 티베트에서는 전승이 끊겨졌다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기록에는 이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복을 펴는 이 의식이 티베트에서는 거의 전해지지 않았던, 거의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티베트에서는
아마 후기 티베트의 후기 불교가 후기 전승한 그 시기에는 그 초기에는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사kyang에 대해서 법복을 펼치는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원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원의 기원은 인도 학자 S.R. 고얄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분이 학자죠. 그 학자로서 스님과 출가자의 수가 증가하고 포살 관습이 발전했기 때문에 수도원, 비하라, 사원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고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몇몇 학자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저도 많이 봤는데 어쨌든 일본 학자들은 스님들이 제일 먼저 한 곳에 정해져서 오래 머무르지 않고 이곳저곳 온 곳을 흩뜨려서는 여기를 방랑하는 생활, 이러한 방랑하는 생활 방식이 사라지고 한 곳에 정착을 하면서 생활 방식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유목 생활을 하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한두 사람 정착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패턴으로 전환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으로 이런 유목 생활, 방랑 생활에서 정착하는 생활로 전환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금방 이렇게 정착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원래 신과 공동체가 공동체 기간 동안 발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부처님 부처님 현존하고 계실 그 시절부터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초가 완성되면서부터는 신과 대중은 더 이상 이곳저곳 헤매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가 어떤 율장의 어떤 계율도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던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하나의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어떤 규율이 정해되고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떤 상황이 생기고 또 몇 달 뒤에 또 어떤 상황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하나씩 생겨나고 또 해마다 다른 해 몇 년이 지나서 어떤 것이 계속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어떤 계율도 또한 그런 식으로 기원이 천천히 이렇게 발전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님들은 더 이상 이러한 정착을 통해서 더 이상 이곳저곳 헤매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는 신과 공동체, 수도원, 사원 형식이 성립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사원의 그 원초적인 형태를 한 내강이라든지 꿍가라와 그러니까 하나의 유원지, 쾌적한 숲 이러한 숲은 도시 근처에 있거나 외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그 땅의 주인은 그 승가에서 계속 공물을 바쳤고 그 장소는 종교 집회 장소, 명상 장소 등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꿍가라와라는 것은요, 스님들이 모여서 사는 장소로 나중에 발달이 됐는데, 그래서 아마 도시가 꿍가라와 그러면 어떤 그
꽃이 피어 있는 뭐 화원, 유원지, 아주 그 쾌적한 곳, 어떤 이거 소풍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쾌적한 풀밭 같은 꽃밭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꽃밭, 유원지, 그러니까 그런 유원지를 소유한 주인은 불법에 신심이 있고, 그래서 많은 또 그 장소에서 또 승가 대중에게 공양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계속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장소가 바로 종교를 할 수 있는 어떤 집회 장소, 또 명상 장소, 법을 토론하는 그런 장소가 천천히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가라마, 상가람, 승가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문사수 할 수 있는 그 사원, 쭈글락강 사원이 문사수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중심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가 뭐 유원지, 공원, 농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장소에서 온전히 스님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장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발전을 만들어 갔습니다. 첼란, 중국어로 첼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일본 학자들도 썼고 중국 사람들도 씁니다. 우마다 유교라는 분이 일본 학자에 따르면 그래서 그러한 일본 학자가 그러한 단어를 써서 사원의 그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학자에 의하면은 쾌적한 숲, lạc한 숲, 방금 그 숲의 주인은 그것을 승단에 바쳤고 공양을 올렸고 또한 그 주인이 또한 숲을 청소하고 자원을 관리하는데 자발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행하는 승가 이론이 그곳에 정착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님들이 이 장소에 와서 바로 종교 집회 장소를 만들고 명상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교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이 되어가고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어떤 뭐 포살 자자 이런 것도 안 했었는데 그런 장소에서 그런 함께 모여서 포살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할 수 있는 또 그런 아까 법보고 펴는 의식 같은 이런 것을 다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중심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스님들이 그 장소에 모여들고 이렇게 해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빠따 타살라 우리들 말로 하면 스님들과 함께 법당을 만드는 그러니까 집회소를 건설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승가가 그곳에 정착해서 아비달마에 대한 논의의 중심지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각가지 의식 보살 찾아 무슨 그런 의식이 점차 확산돼서 승가가 모인 집회소를 건설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도원의 형태, 그러니까 사원의 기본초 형태로 발전한 방식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법당이 만들어진 내남 그래서 이런
수도원의 기본 형태에서 티베트 말로 하면 사원, 본바라는 일정한 사원 형식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한 그러한 장소에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사원 형태를 갖출 때, 저곳이 스님들이 모여서 함께 수행하고 정진하는 곳이다 해서 천천히 저것이 사원이다 하고 지칭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천천히 그러한 것이 전통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원 또는 제가 사원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이름은 내가 사원이라고 했지만 내남이라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빨리어로 내남 또는 사원. 얘는 사원 형식에는 5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쭈글라캉 하는 어떤 사원, 아다요가라는 어떤 선방, 또 빠사다라는 약간 본당, 판미야라는 다층 건물, 5번째 어떤 동굴 같은 이런 5가지 형태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사원, 아떼아가디아 2번째, 3번째 뭐 이런 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냥 건물 어떤 일종한 형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티베트 말로 뭐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빠사다라는 거 아마 어떤 무량궁 같은 어떤 좋은 건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좀 거창한 건물, 잘 지어진 건물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미야라는 것은 높은 건물, 그러니까 긴 건물, 그러니까 다층으로 된 건물. 그것을 말했고, 구하라는 이제 동굴, 동굴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동굴이 반드시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동굴도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으로 이렇게 쪼아서 만든 그런 동굴이 있죠. 그것도 다 동굴 사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원의 형식에 5가지 유형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쭈글라캉, 그러니까 사원, 그리고 푸파, 동굴 이것은 나중까지도 이러한 형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을 이렇게 한번 만들고 나면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죠. 비하라 사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하라 사원에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이 몇 스님들이 머무는 그러한 머물기 위해서 만든 장소죠. 나중에 우리가 비하라는 거 사원이라고 하면은 아주 일반적인 통칭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상가 비하를 해서 스님들의 승가를 위한 사원으로 이제 나중에는 스님들이 우비 안것 동안 개인이 머무는 곳을 의미했는데 나중에는 일종의 일반 의식을 위한 장소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또한 승가라는 사원이라는 것으로 아예 대표적인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원 안에 어떤 전체적인 사원 안에 또 스님의 어떤 개인 방이 있죠. 그래서 티베트 사원에 보면은 또 그 건물이 처음에 이렇게 크게 하나가 지어지면 그 안에 각각의 조그만 방들, 스님들의 승방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큰 틀로 큰 사원을 짓고 나중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본체를 먼저 짓고 나서 오른쪽 좌우에 또 필요한 어떤 선방이라든지 승원을 이렇게 또 그런 스님들의
방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점점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또 나중에는 정말 그 사원이 아주 크게 이렇게 본창이 크게 커졌죠. 그래서 큰 사원은 어떤 그 건물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이 여러 개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가람을 이루는 그러한 개별 수도원이 머물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건물, 그래서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위에서 말한 그 동굴 사원, 동굴은 반드시 자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사원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선정을 닦으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장소가 아닌 동굴 같은 데 숨어서 하면 좋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인디아청 그래서 인도 동굴 주거지는 부처님 시대의 명상 장소를 이용했고요. 빈대아 산맥이 남북으로 인도를 가르는데 북쪽에는 벽돌과 암벽으로서 이렇게 사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빈대아 산맥의 그 남쪽에는 높은 그 지역에는 아마 동굴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가파른 곳에 절벽에 동굴을 만들어서 새겨진 그런 동굴을 만드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도 남북에 있는 그러한 동굴 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원에서는 수도원, 그러니까 승가 사원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또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도 사원 몇 가지 다른 대화를 고타라는 사원, 이런 식으로 사원을 옛날에 만들었다. 옛날에는 사원을 부처님 제세 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한 기원 1, 2세기 때 아마 만들어진 사원 증언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이러한 사원 형태가 원시적인 초기의 사원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굴 사원이죠. 남쪽에 있는 아잔다 엘로라 하는 아주 유명한 동굴 사원이 많죠. 이 가운데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파서 이렇게 사원 전체 형태를 구성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사원인데, 그래서 인도에도 인도에 있는 인도 남쪽에 있는 이런 동굴 사원들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파내서 동굴을 파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사원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본 학자 우마다 교우께가 하신 말씀은, 승단은 원래 발생할 때 부처님이 지도자로서 승단을 이끄는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소에 부처님이 계시지만 스님들은 평소에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머물렀습니다. 어디
자기가 가는 곳에서 여행자처럼 여기저기 다 떠돌아다니면서 다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거지도 확실치가 않고, 그다음 그렇게 구성원이 몇 명인지 그런 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모여 있다가 이것저것 다니고, 우리가 평소 우리가 그 사원에 스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말할 때, 지금은 뭐 말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머물다가 저곳에 가서 일정한 장소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스님들의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과 어떤 영상 수행하는 것, 그것도 어떤 그 각자의 알아서 하는 수행이었지, 처음부터 어떤 뭐 율장 공부를 한다든지 계율이 있다든지, 또 각자의 그 율장이 그런 것에 철저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를 본인이 잘 알아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살피고 명상과 생활을 수행했고요.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목갈련, 차리불, 마하카섭, 그리고 이제 위대한 많은 큰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부처님 혼자서 여기저기 흩어진 모든 제자들을 다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큰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더 큰 그룹을 수행 지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수백 명의 제자들이 이제 점점 있었고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걸레라든지 사리불, 그다음 마하가섭, 이런 분들이 또 그런 큰 그룹 수행자, 그런 큰 제자들이 수행자들을 지도를 하자, 또 그분들 밑으로 또 수백 명의 제자들이 또 모여지고, 이렇게 해서 그분 밑으로 또 많은 제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스님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또한 사리불과 사리불의 제자, 또 그분들도 또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몇몇은 남쪽, 몇몇은 북쪽, 뭐 이렇게 온 데로 다 흩어져 있고, 그래서 그 당시 스님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부처님 제자들이 한 곳에 이렇게 다 모여 있을 거다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스승을 따라서, 자기의 그 직계 스승을 따라서 이곳저곳에 떠돌아다니면서 수행 생활을, 언전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숫자를 처음에 숫자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수백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스승들이 따르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어느 날 한번 모여서 다 같이 한번 가끔 평소에는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모일 때, 수백 명이 이렇게 함께 모일 때, 그럴 때 정말 그 승가를 통제할 수 있는, 통제를 하고 그 많은 그 인원, 점점 늘어난 인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계율이 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그 승가라는 것이 아마 민주주의 형식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뭐 일정한 정해진 초과 의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례 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스님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이곳저곳 흩어져 지내던 스님들이 점점 모여서 함께 의식도 진행하고 함께 수행도 하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점점 그 규율이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시는 어떻게 했냐면은 부처님이 열반 부처님이 계시고 직접 지도하실 때는 또 상황이 그나마 그랬지만 부처님이 열반에 되셨을 때는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승가 대중들이 부처님의 그 다비식을 보러 올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승단의 스님들, 승려가 숫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실제 얼마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1, 2년 뒤에 승가가 부처님이 승가는 한 1200명이 넘는 그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승간에 입문을 했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짐작을 하자 보면 나중에는 아마 스님들이 한 2,500명, 1,500명 또는 한 2,000명 정도 승가 단원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짐작은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승단의 수는 한 2,000명 정도, 1,500에서 2,000명 정도였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승가의 분류, 승단의 분류, 승가의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원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대충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승단, 승가의 분류, 신도경에 보면 부처님 제세시에 육사외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도들이 있었는데 겐진, 쌍진, 사방의 제자들, 부처님의 제자들 이렇게 말을 석가의 아들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둘째자들, 부처님의 제자들, 석가의 아들, 대법 뭐 이렇게 하는데 사방의 제자 이런 분들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불교뿐만 아니라 외도들에게도 이러한 외도들도 훌륭한 지식과 훌륭한 행실과 큰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그분들도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그 외도들도 그런 훌륭한 아라한과 정도를 얻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외도들의 그런 지도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그 깨달음과 훌륭한 그 명성, 좋은 행실 이런 것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특정한 학파의 어떤 설립자가 되었고요. 모든 면에서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승가를 이렇게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법으로서 가르침을 받는 집회를 외도든 불교든 승가 집회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뿐만 아니라 외도들한테도 그러한 단체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상가라는 단어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그래서 상인들의 어떤 그 공동체를 또 상가라고도 했죠. 그래서
이 세속적인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또 모든 종교단체가 다 쓰는 말이었지 불교만 쓰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가라는 것은 당시 종교로 말하면 그래서 당시에 교파 학파들의 어떤 학파들의 같은 그 모임의 각자의 어떤 수행을 같이 하는 그룹, 불교든 외도든 간에 그런 그 그룹들의 각자의 다른 형태, 종교의 어떤 집회 승가라고 총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승가의 형태가 다양한 승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종파의 스승들은 많은 제자들의 많은 그룹이나 승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처음 전파되기 시작한 당시 스승들은 샤크야 세기처,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들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의 아들의 법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외도들도 다 승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불교의 승가를 부처님의 석가의 아들의 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외도들의 그런 승가여서 당시 여러 학파 불교만 그렇게 승가라고 쓰지 않았고 많은 집단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불교가 처음 등장했을 때, 처음 발전할 때 불교라는 말 자체도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불교도인다. 나는 불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런 불교가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그건 나중에 굳혀진 이름이지 처음부터 나 불교도다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불교가 등장하고 발전할 때는 바로 정법 그것을 그대로 내 목표로 목표로 삶을 쓸 뿐이지 그것을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양도부 쪽에서는 원만 부처님이 법을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불성을 지향을 하고 부처님이 발견한 깨달음을 지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나는 불교도다, 너는 외도다, 뭐 이렇게 어떤 구분을 하고 다른 승단을 배척하고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주요한 목표는 어쨌든 불교 승단의 입문하는 목표는 바로 완전한 불성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고 저는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다시 계실 때도 이 스스로의 나는 법에 기하고 의지해라 스스로 수호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완전한 불성 열반 이것을 목표를 한 것이지 다른 종파를 배척하고 나와 구분하는 그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나는 나의 보호자다, 수호자다. 그래서 법에 귀해야 한다. 자등명, 법등명 이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하라 그랬지. 우리 어떤 불교의 승단을 계속 뭐 이어나가라. 누가 불교를, 이 승단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임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30분 동안 휴식입니다. 다 이제래 아니. 자, 다음에는 이어서 신가, 신가 7중 7회, 뭐 승단 또는 공동체는 어떻게 된 것인가, 스님들은 또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신간의 그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 삼위 비구 비구니를, 그러니까 승가, 비구 비구니를 말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비구니가 될 분을 삼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비구니가 되기 전에 그 단계, 전 단계, 정황여 단계 이렇게 해서 5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겔롬마라고 하는 것은 정황여라고 하는데, 사민이에서 2년 뒤에 그 다음에 비구니계를 받아서 비구니가 됩니다. 이를 정황여라고 그럽니다. 비구니가 되기 전에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 불교 공동체를 이렇게 승가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구니라고 하고 삼위를 그렇게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스님 하면은 비구니, 그러니까 구족교를 받은 그분들을 말하고 이분들이 된 위치를 차지합니다. 남자는 비구, 여자는 비구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하려면 또 굳이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티벳에서는 오중승을 말하죠. 오중승가 5인가 빨리어로서 나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상가라는 것, 그래서 승가라는 단어를 좀 더 크게, 승가라는 단어를 좀 더 크게 좀 느슨하게 사용해보면 7 그룹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단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승가 7중입니다. 그래서 출가자 5중, 승가 7중입니다. 승가 7중은 아까 우리가 출가자 그룹 5중, 5부 대중이 있었죠. 거기에서 또 두 가지가 보충이 됩니다. 걔는 걔넨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바세 우바이는 부처님께 귀의를 하는 그러한 불교 신자를, 평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들은 하루 단식을 서약을 하고 뭐 살생을 하지 않겠다는 계율을 지키겠다는 그런 그래서 그들은 우바제 우바이로서 하루 단식, 그러니까 하루 동안 단식하는 그런 서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자들은 가정생활을 할 때 어떤 노래와 춤 이런 것을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것을 해도 그분들은 금방 그 높은 자리에 금방 앉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서 좀 우리가 더 파생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경왕동 티벳 전통에서 말씀할 때 서주치고 이렇게 말하는 티벳 여기 보면 티벳 번역은 보면 고미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미개념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평신도입니다. 아베아가르게 성인 생각이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포살서원만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것이 평신도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주 지극한 가르침으로 지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그런 죽을 때까지 이런 서약을 지키겠다 하는 사람을 고미개념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라마도르제 덴파의 8가지 평신도 서원에 대한 주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평생 동안 8가지 금식 서원을 하는 것은 존귀한 평신도 수행자의 서원을 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루빈체 도세 아리아 마찬가지로 조제 이등가라 뒷방가라에서도 아티샤 선택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단식 서원은 존귀한 평신도 수행 평신도 서원이 라마도르제 덴파의 파에는 그런 서원이 있는데 고메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고메라는 말은 티벳 말로 스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지켜야 될 의식은 삼위계인데 이것은 평신도 신도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 신도라고 순수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 스님은 스님인데 삼인데 그러니까 그 승복은 입었지만은 스님은 아닌 이런 분이 지키는 것을 고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티벳 전통에서 보면은 빠진 다와닥바와 함께 동시대라고 하는 동시대에 살았던 샌드라 고미라는 분이 계신데 그 고미라는 그 이름 샌드라 고미가 이제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고미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평신도 그래서 스님처럼 승복도 있고 했는데 스님 계를 온전히 받지 않은 볼 때는 스님인데 이제 스님이 아닌 그런 분인데 그래서 조지 빠디아시샤에 보면은 그래서 대중부에 그래서
아마 이제 모든 부파에서 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방금 승가 7중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7부 중은 온전한 시인들과 선생들의 대중이고, 마찬가지로 또 마찬가지로 승가를 남녀에 따라서 또 승가를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남자 스님을 비구 스님, 여자 스님을 비구니 스님이라고 합니다. 또한 승가를 나누는 기준이 회타를 얻었는가, 얻지 않았는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을 얻은 자는 존승승가, 또 해탈을 얻지 못했으면 뭐 전통성가 이렇게라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승가를 구분하는 다른 비교법입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구니, 삼위, 이런 그런 구분은 한 개인이 수계를 받은 차제에 따라서, 그래서 뭐 비구계든 비구니계든 삼위계든 삼인이계든 수계를 받은 순서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여성 남성으로 또 해서 또 남녀 승단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현전 승가와 사방 승가, 이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이것은 티베트 일반적으로 티베트 벽경 속에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학자 히라카와 아키라, 이분이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일반적으로 불교의 아주 큰 학자이면서 특별히 그 율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산스크리트, 팔리어 그런 것에 아주 통달하신 분이고, 티베트어도 아마 관심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특히 인도 불교사를 그분이 썼는데, 요즘 그분이 쓴 인도 불교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히라카와 아키라 하신 말씀에 따르면, 그분이 이제 빨리어와 힌디어도 알고 빨리어도 잘 능통했다고 합니다. 또 그분은 현전승가라고 하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모여있는 그런 승가를 지금 현재 실제로 바로 이 자리에서 현존해 있는 그런 승가를 현전승가라고 합니다. 먼저 또 만약에 한 지역에 비구 4명의 비구 한 장소에 모이면 바로 현전승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라는 말이 인도어가 집회,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승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집단이기 때문에 집단 집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지, 한 사람을 승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집합체라고 집단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갖고는 안 되고 4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5, 6, 4명 이상이면 되지만 반드시 4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명이 반드시 모여야 승단 또는 상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가는
최소한 4명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비구 4명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비구 또는 비구니가 4명 이상이 반드시 모여야 상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승가가 머무르는 곳에 경계를 심마라고 합니다. 심마 하면은 경계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자면 요즘 같은 우리가 평소 우리가 사원이 절이 어디에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만 옛날에는 사원이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사원이 없었기 때문에 스님들이 이제 머무는 곳, 주거지를 말하지 그 전체로 모든 스님들이 머무는 곳에 사원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부두가의 대탑이 있는 곳에 한 대여섯 분이 계시든 아니면 떼가 사원에 양 비구스님 한 몇 명이 계시고 그렇다면 그래서 마하보디 대탑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있는 곳에 그분은 그 마하보디 대탑 어떤 경계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그분들의 주거 지역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떼가 사원에 있으면 떼가 사원에 있는 그 부위가 다 그분들의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지역을 경계를 구분하는 그런 곳에 딱 그런 경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어떤 스님이든 그 안에 주하는 스님은 그 경계 속에 속하는 모임에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하보디 대탑의 지역 경계 안에 있는 승가라면은 그 안에 있는 승가 인원들은 반드시 그 경계 내에서 일어나는 모임이나 법회 이런 데 참석을 해야 합니다. 스님들의 어떤 그 집회 양식을 모임의 행위 의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가의 모임을 행하는 방식을 행위 의례라고 하고 어떤 모임이 있다면은 모임을 주관하는 어떤 모임의 아주 중심자가 있어야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모임의 의장을 반드시 그 행위의 주인, 그러니까 행위의 의식을 집전하는 그러한 중심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가가 집회를 할 때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안에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성원이 모여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보드가야 마하대탑 안에 보드가야 대탑 경계 안에 있는 대중은 반드시 그 어떤 의식이나 법회, 안거, 보살 이런 데 중요한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모임, 집회 이런 데는 반드시 그 경계 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구 4명 이상 모이면 승가가 됩니다. 근데 특별한 다른 의식에는 특별한 특별한 의례를 할 때 일반적인 행위 의례를 할 때는 4명 이상의 비구가 모이면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자자를 한다든지 할 때는 5명 이상의 비구니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우리가 어떤 후주계를 받기 위해서는 10명의 비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3, 4, 7징 하듯이 전계사, 갈마사, 교수사와 같은 3사도 필요하고 7의 증명하는 법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자자 같은 의식을 할 때는 경계 내에는 5명 이상의 비구나 비구니가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 명의 3사와 2분의 어떤 증명법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구성원이 승가의 모든 책임에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그래서 어떤 비구가 승전, 발아의 죄를 지었다면은 20명의 비구가 모여서 어떤 청정하게 하는 정화 의례를 거행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승가의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매번 그런 모임에만 모이고 하면 수행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서품과 나머지 어떤 정화를 위해서 10명 또는 20명의 비구만 모여서 더 작은 경계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임이라든지 법회, 집회를 할 때 그 작은 경계를 지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경계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비구 몇 분이 계시든 구성원을 모아서 이렇게 법회나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해당 없으면은 각자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전 승가라고 하는 승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현전 승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스스로 그 현존에 있는 스스로의 자립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그러한 승가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하보디 대탑에 있는 승가단원과 때가 사원에 있는 승가 구성원 각자의 어떤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때가 사원에 있는 때가 사원의 스님은 때가 사원 그 지역 안에서의 모든 어떤 의무와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공양물이라든지 그래서 승가에 바치는 음식과 의복 그리고 포살, 안거 이런 데에서 공평하게 자신의 몫을 나눠 받을 수도 있고 법에 따라서 배법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경계 내에서 규정을 따르고 하는 것이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른 경계에서 불어나는 데에 대해서는 간섭을 받지 안 받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의 경계 내에 속하는 어떤 뭐 사찰 내 공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전 승가는 이와 같이 한 곳에 머무는 승가 단체, 현재 그 사원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모인 그러한 실제 현재 함께 거하는 승가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현전 승가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현전 승가는 규율이 있죠. 부처님이 제정한 어떤 벼라탈기 같은 그런 계율이 있죠. 그래서 현전 승가는 규율은 그러니까 사원 지역의 승가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드가야에 있는
있는 지역의 스님과 스님들이 부처님 율장을 뭐 변화를 시킨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지역에 부드가야 스님하고 뗄가 마보디 대탑 사원 스님과 뗄가 사원 스님이 함께 모여서 또 율장을 변경을 시킬 수 있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율은 수도원, 그러니까 사원을 유지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율은 율장은 지역의 신가보다도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한 지역의 신가는 사찰과 같은 신가의 공유 재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모든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장을 변경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현존 신가, 신가보다 높은 신가가 있어야 됩니까? 말합니다. 그래서 본토 신가보다 높은 신가가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방 신가라는 것입니다. 사방 신가는 무엇인가 하면 사방의 신가는 그냥 신단 할 때 신가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전 신가 하면은 부분적인 어떤 신가이고 우리가 사방 신가 하면은 스님들의 모인 단체 스님단 그 자체의 추상적으로 그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신가 하면은 사방 신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방 신가는 어떤 시간과 장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신가, 어느 시대, 언제, 모든 현재든 미래든 언제든 항상 3대 있는 신가 그 자체를 사방 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로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래서 다른 세계에 있는 비구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비구 신단, 신가를 어쨌든 시간과 장소도 구분도 없고 시간도 나눌 수 없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가 그 자체, 일체 모든 신가를 의미합니다. 사방 신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다면 뭐라 할까요? 사방 신가는 한 사람의 계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을 위해서 계율을 만들었지 계율을 위해서 스님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가 단원이 머무는 한 개인이 머무는 그 모임을 보호하고 잘 지키고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규율이나 율장이 필요한 것이지 율장을 위해서 스님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전체적인 신단이 어떻게 보면 계율 율장보다 더 우월할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 신가는 율장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그러니까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단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승가 단원, 이 사바 세계뿐만 아니라 온 세계 우주에 있는 이 모든 승단이 다 어쨌든 승가에 속하기 때문에 사방 승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범위가 무한합니다. 입체적으로는 범위가 무한하고 시간적으로는 연속적이고 그래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비구니 승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금방 제가 승가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승단에 비구, 비구니, 그러니까 남녀 승단으로 나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에부터 부처님은 처음에 여자의 몸으로서 승가에 입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릴 때부터 길러주신 이모, 마하바자파티 이모였죠. 어머니가 그분이시죠. 그때 처음에 부처님의 어머니는 부처님 태어나시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길러주신 분이 바로 이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나중에 부처님에게 우리도 출가하게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죠. 그래도 부처님이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안 한다가 이제 이모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부처님은 이제 승단에 입단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승단에 입문하고자 하는 여자 출가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8가지 부수적인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팔중법이라고 합니다. 팔중법. 원래 이거 했는데 첫 번째는 비구니 8경계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8가지 부수적인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비구니가 100살이라고 하면 비구니는 반드시 새로 된 비구에게 절해야 한다 이랍니다. 근데 그걸 빨리 다른 말로 하자면은 비구들은 어떤 비구의 연공이든 상관없이 공경해야 한다. 이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구들은 근처에 비구니들은 비구들이 없는 곳에서 양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보름마다 포살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비구니들은 비구 승가에 한 비구 스님을 반드시 초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일마다 보름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르게 목자경을 읽고 지침을 제공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이중승가. 그래서 비구니 승가로 이어서 해야지 비구니 승가만 독단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구니는 비구를 놀려서는 조롱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완전한 그 비구니 계를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비구 스님은 비구 스님으로부터 승단으로부터 계를 받을 수 있는데 비구니 스님은 구조계를 받을 때는 비구니 두 승단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반드시 비구 승단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로 비구 스님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이렇게 된다고. 비구니 두 승단으로부터 구조계를 받는 것을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두 승단으로부터 구조계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그다음에 7번째는 비구니들은 비구 스님의 허물을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8번째는 만약에 비구니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비구니 두 승가 앞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8개의 어떤 무거운 법, 8경계를 그런 다른 어떤 전통에서 이 8경계법은 부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이 되고 주장됩니다. 또한 그것들이 출가의 근본 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비구니가 팔중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들은 근본 계율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의 위대한 스승 우인슈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글에는 비구니 8경계법이 연구를 해보니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그 책에 보면 그분 어떤 그 내용을 배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지은 8경계법에 관한 그 저술에 보면 비구니 8경계법이 부처님이 정말로 부처님이 하신 것인지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그 계율이 만들어진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계율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어떤 사건의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거에 근거해서 규칙을 새로 만드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모든 그 율장의 계율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 걸맞는 어떤 일반적인 규칙과 그런 것을 이제 계율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부처님의 일반적인 그러한 규칙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만들어진 기초는 부처님 생애 동안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 아난과 가섭이 어떤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 여성 출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비구니 8경계법은 어떤 아주 견고한 어떤 아라한들 그러한 장로들의 그러한 견해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섭과 아난이 분쟁이 있었을 때 전통주의자인 완고한 비구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말하자면 고문에서는 꿍가라와 부처님 제세 시에 가섭이 한번 하루는 당신의 그 저소에 계셨는데 하루는 그분이 이제 법복을 차려입고 봉감 그래서 가섭존자가 탁발을 나갈 때 갤롱마 비구니 봉과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비구니도 가섭과 같이 탁발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봉과와도 같이 이제 이렇게 가서 탁발하는 지역에 같이 동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가와 그 비구니가 가섭 존자를 이게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왜 안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본가와 비구니가 가섭 존자를 보자마자 탁발하러 가서 만나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어리석은 장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본가와가 이제 머리가 영리했던지 그러니까 가섭하고 같이 이제 탁발하러 나가게 생겼으니 그 먼저 가섭이 가고자 하는 그래서 가섭 존자가 탁발 나갈 집을 미리 가서 본가와가 있었더니 그래서 본가와가 그 집을 가서 탁발할 그 집에 가서 들어가니까 그 주인이 먼저 본가를 받아들이고 문을 이제 이제 숨겨줬습니다. 그래서 본가모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본가와가 그 집안에 탁발하는 시주집에 들어가서 먼저 있어서 안에서 보니까 가섭이 나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그 집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아유 식사 끝났습니다. 탁발 끝났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섭 존자는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섭 존자께서 또 다른 집을 그래서 가섭이 갔는데 또 가시고자 하는 그 집을 가서 또 미리 가서 오늘 공양 올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몇 집을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섭 존자가 그날은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섭 존자는 음식을 못 얻은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시주를 하고자 하는 시주자들이 봤을 때 자꾸 이렇게 몇 번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그렇게 하니까 본가와 이 비구니한테 좀 화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섭 존자가 신통력이 있는 분이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본감에 그래서 오늘 내가 가섭 존자가 생각할 때 오늘 왜 내가 탁발을 못 얻는가 음식을 못 얻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선정이 들어서 신동력으로 보니까 글쎄 내가 왜 못 얻는가 하니까 다 이 본감에 이 사람 때문에 이 비구니 때문에 내가 못 얻었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비구니의 그랬더니 본감에는 이 모든 허물이 오히려 가섭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구니를 만드는 게 본거의 가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허물이 가섭에게 있는 것이 본감에가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을 설왕설래하는 이런 거를 나중에 부처님이 아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그다음부터는 이제 비구니가 같은 곳으로 탁발을 못 간다 하는 그런 규율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가서 그래서 이제 가섭 존자 본가모 왜냐면
좋은 거는 그 제자들이 또 비구니 제자들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법문을 하고 있을 때 가섭존자가 이제 그 자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감의 제자들이 가섭존자가 오시는 걸 보고는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본감의 비구니는 계속 앉아만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장로가 오시는데 그래서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오히려 말을 하죠. 성인 가섭존자께서 정말 하늘과 천신이 공양하는 이런 어른분이신데 이런 위대한 분이 오시는데 우리는 일어났는데 우리들은 다 일어나서 맞이하는데 비구니 어째서 당신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고 본감회한테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본감회가 그분은 처음부터 부처님 제자가 아니야. 처음에 외도였다. 나는 그분은 이제 가슴은 외도였지만 나는 샤가족이고 나는 아주 유식한 사람이고 나는 직관도 좋고 학식도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저렇게 저런 외도였던 사람한테 내가 존경을 표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또 이런 상황이 한번 벌어지고 나서부터는 부처님께서는 비구 스님 보자마자 일어나야 한다. 이런 계율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섭존자와 그 본가마 사이에 많은 일화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본가면 가섭존자께서 법복을 입고 이렇게 탁발을 나갈 때 여름이었단 모양이죠. 물이 이제 겨울 물이 넘쳤죠. 그래서 이제 강물이 흘러서 넘쳐 흐르니까 다리를 건너서 이제 위에 가시니까 본가메가 그것을 보고는 그러니까 본가메가 또 그것을 보자마자 또 어리석은 또 비구가 가는구나 하고는 또 빨리 가서 그 다리 위를 먼저 빨리 가서 다리를 그때 다리가 튼튼하지 않았나 뭐예요. 다리를 막 흔드니까 저쪽에서 건너오던 가섭존자가 그냥 다리가 흔들리니까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섭존자는 그 물에 빠졌어도 이게 화를 낼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가 하는 말이 아이고 본감에 그대가 하는 거 나쁘지 않다. 그 모든 허물은 아난은 또 있다. 왜냐하면 아난이 여성을 출가시켜서 비구니를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아난이 잘못이지 본감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부처님께서 또 이런 상황을 또 들으셨습니다. 들으시자 또 새로운 이유를 만들었는데 부처님께서는 두 비구니가 함께 다리를 건너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또 계율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에 빠지는 건 그렇다 치고 그보다 더 악한 안 좋은 또 예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또 그보다 더한 일화도 있었답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그러니까 오물들이 가득한 그런 집에 가섭을 밀어버리고 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출가를 방해했다는 이유였는데 어쨌든 그 가섭존자에게 비구니들 몇 사람이 괴롭히고 막 놀리고 한 이런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또 가섭이 또 중요한 인물인데 나중에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서 1차 결집을 할 때, 1차 결집을 할 때, 제1차 결집 때 가섭을 뺐습니다. 그 제일 높은 장로였는데 왜 그러냐면은 비구니를 출가시켰다. 여성을 가섭이 아난을 그 자리에서 결집 장소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성을 출가시킬 허락을 부처님을 졸라서 허락하게 한 그 죄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여성에 대한 어떤 견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당시 사회상을 견주어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장로들 이들은 아주 이 견해가 견고해서 자기의 고집을 잘 내려놓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율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율장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 다웨드, 일본 룽대시라는 거 티벳 번역에는 없는데요. 일본 학자들은 그래서 중국어로는 있는데 사성제의 한 부분인 범천경이라는 거 빨리어는 있는데 티베트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번역은 부분 번역한 건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없는 이 경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본 학자들이 크고 중하고 덜한 규율이, 그러니까 범천경에 그러니까 상, 중, 하의 규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의 경, 그 범천경 여기 한 부분은 내용이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규율을 하나의 고귀한 규율의 집합제로 결합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율전으로 결성을 해서 집합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율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로 신라, 계라고 합니다. 계율할 때 계. 신라는 어떤 본성, 성품, 습관화, 또 좋은 수행, 또 좋은 습관.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고 덕을 닦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온전히 한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계율을 어기는 모든 행위를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율을 어기는 행위를 모두 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계율은 어떤 이것을 하지 말라, 어떤 것을 하지 말라 하고 누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라 계율, 그것은 계율의 그 본래 뜻은 그 자신이 내가 나를 이렇게 다스려서 내가 나를 스스로 자신에게 의지하는,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나를 내가 지켜나가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준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계율이 아주 중하고 아주 엄중하고 중간쯤 엄중하고 그다음 중하지 않은 이런 것을 어떤 것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소규율, 작은 계율은 처음에는 어떤
사부율에 말하는 네 가지,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는 것을 살생하지 않는 것,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는 것,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 부정한 행위, 거짓말하는 것, 살도, 망,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아닌 어떤 규율, 당시의 어떤 일반적인 규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불교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외도들한테도 이러한 기본적인 규율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종파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총체적인 어떤 그러한 관습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율이라는 것은 자신이 자신을 일으키고 스승을 다른 사람이 누가 뭐뭐 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경계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으로 일어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는 아주 청정한 마음으로써 이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율의 의미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출가자의 계율과 제가자의 계율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지켜야 할 대목도 각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을 행하기로 분명히 결정한 후에는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규율은 우리를 수행을 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특히 스님들은 신과 공동체를 유지 관리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규율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한 승간의 생활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승가의 많은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율을 그래서 이 일련의 이 모든 규칙이나 어떤 계율 이런 것은 승가의 비나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율은 보통 스님들한테 많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비나야, 율상. 그래서 비구계 한 250개, 그리고 서질지율부에서 말하는 250개 율, 비구니 계율, 348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250개 이상의 규칙, 가장 그 중에서 250개나 되는 계율 항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바라이조입니다. 살도 음망 사바라이조입니다. 오늘 하면은 별해탈계의 학적까지 말씀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저도 조금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2일 날 있죠. 8월 12일 날. 양력으로 시간 좀 가끔 오늘은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나 이름도 있고 잊어볼 때도 있고 어쨌든 시간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양력 8월이죠. 8월 12일 저녁 는 제간법바의 열반제일이죠. 제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때는 법문을 하지 않고 간보르부제 라마초바 라마 군경이지 라마살람 라둑이랑 여러 가지 이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낙산 군림 담보라는 낙산 군림 담보 샘바라께서 지으신 그분은 간보리 부처의 화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이 간보리 부처에게 현현하셔서 이거를 다펠라룹이라는 라마 책과 의식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로데타에 또 거기에 장군 로데타에께서 지으신 라둑 의식집이 있고, 그다음에 깔마창매가 지으신 또 라둑이 있는데 간보바의 간보바의 라둑 의식집이 있는데 그분들을 합해서 군족진 인진제주민보가 지으신 달람이라는 것은 다꾸리 부처 간보바께서 찾으신 그런 편집본이 여러 번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론 가격가 지으신 그래서 이건 광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너무 광본은 우리가 염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가 그냥 깔마파 랑중도르제께서 나와 6월 15일 날 돌아가셨고 6월 15일 날 돌아가셨고 랑중도르가 6월 15일 날 달 속에 얼굴을 놔두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만약 날씨가 좋으면 그날 저녁에 각 사원마다 날씨가 좋다면은 그 옥상에 올라가서 각 사원의 옥상에 올라가 그래서 버틀램프를 100개씩 이렇게 공양을 올렸으면 합니다. 뭐 날씨가 버틀램프 공양 올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날씨가 좋으나 안 좋으나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어떤 법부를 그때 할 때 뭐 소라고둥을 불든 어떻게 하든 그런 법구를 연주하면서 제랑중도르께서 지으신 숭충숭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타공에 관한 그러한 내용의 그 저서를 읽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8월 12일 날 법문은 없는데 특별히 저는 대간법바의 전기 그리고 랑중도르제의 어떤 일대기가 지으신, 그래서 그날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8월 12일 날은 그 대보름 날이니까 그날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원문 독송하십시오.